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봉독합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숙란 권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편찮아서 병원에 계셨는데 아까 오셔가지고 고생했다고 하니까 죽다 살았다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김복달 권사님은 아직 병원에 계신데 속히 회복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아세요? 잘 모르세요? 어떤 남자분이 민수기 그러니까 그 부인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민수기가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여자친구가 생긴 줄 알고 민수기가 도대체 누구냐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민수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성경 이름이죠. 그래서 민수기 우리 한문으로 된 것인데 백성들의 숫자를 세하렸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입니다. 숫자를 헤아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한 1년 1개월 정도 거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건축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이걸 정확하게 다시 다 숫자를 헤아렸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첫 번째 백성들의 그 인구 조사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민수기 끝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또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 인구조사했다. 그래서 민수기라 이렇게 제목이 붙었지요. 이 민수기는 어제 지난주에 저희가 레위기 설명하면서 우리 레위기가 가운데 있고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가 레위기 뒤편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제 주신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주신 것대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는가,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이제 한 장 한 장마다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실패합니다.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행진해 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땅, 가나안 땅 정탐했다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이 또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큰 중심의 흐름을 이제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민수기에서도 거룩에 대한 규례와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에 보면 진을 성결하게 하는 규례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그 진영 그런 뜻이죠.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지파별로 나누고 또 그 지파를 3개씩 묶어가지고 동서남북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그들이 이렇게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머무르는 곳에 이제 어떻게 정결하게 그것을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6장 말씀에서는 개인적인 성결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는 나시린 제도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나시린의 의무가 어떤 것인가, 또 9절에서 12절은 또 나시린의 정결케 되는 규례, 그리고 13절에서 21절은 나시린의 서원 기간의 만료 규례,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미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각 조문을 가지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정신을 우리가 잘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나시린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나지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보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나시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어떤 단어가 나오면 보통은 어떤 책에서는 그 단어의 뜻을 잘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이 나시린이 무슨 뜻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절을 읽어보면 알죠. 자, 거기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나시린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이게 나시린의 뜻이에요.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내가 어떤 기간을 정하여서 내가 이 기간 동안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서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원을 하고 나서 그 나시린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구절들이 이하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또 특별히 우리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도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별된 삶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을 봅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우리 세례 요한 있죠.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자로서 그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구약에는 우리 사무엘이 그러했고요. 사무엘은 날 때부터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일생을 나시린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또 나시린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나시린 하면 유명한 삼손이죠.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런 나시린의 삶을 살았는데 물론 잠깐 실패했습니다만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시린은 구약의 나시린은 원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생을 나시린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시린을 자기가 자원하여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그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 남자나 여자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특별한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이제 우리 신약적인 의미로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중에도 내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구별이 없어요. 보통 성경에서는 구약에 보면 남자가 굉장한 주도권을 가지죠. 여자들, 아이들, 또 뭐 노약자들 이렇게 자꾸 배제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들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지날 때 그런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하고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마음의 은혜가 이렇게 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말이죠.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때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일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걸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준 건 아니죠. 너 목사 돼야 돼. 너 신학교 가야 돼.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흘러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성도의 삶을 삽니다만 그러나 더더욱 오늘날도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더욱 헌신된 그런 삶을 결단하고 또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제약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뭐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오지로 다 가야 된다 그런 의미. 그렇게 다 가면 진양교회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과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억누르고 그거 비현실적이야. 그렇게 하면 인생 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걸 억누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에 기쁘게 화답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나시린에 대한 의무가 나오는데 이 의무를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살피는데 이 의무를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우리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시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나시린이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헌신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나시린의 규례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는데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술을 먹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술을 먹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음료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성찬 예식할 때 포도주도 드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일반적인 음료로 포도주, 구약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포도주를 멀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주로 된 초, 또 독주로 된 초, 포도즙, 생포도나 건포도,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에 관계된 건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술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못한 그런 행위와 그러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신으로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모든 그런 요소들을 배제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술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없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정신에 맑음을 빼앗아가서 분별력을 빼앗고, 또 하나님 앞에 옳은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제사장에게 술을 먹지 말라 말씀하고, 선지자에게도 술을 먹지 말라 말하고, 왕에게도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보면 레위기 10장 우리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 여러분,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방종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술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스스로 자만과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 지키고 행하도록, 또 특별히 선택된 제사장들은 더더욱 구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갖추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도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8장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도 실수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화로운 관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엿걸음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도 그러하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포도주로 인하여서 포도주에 빠져서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면서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도 실수하였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신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왕에게 특별히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제사장에게 또 선지자에게 왕에게 주의하라고 깨어있는 삶으로 분별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는 모두 영적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신령한 나실인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하여서 술 취함 가운데 빠져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 껍질, 건포도도 먹지 말라. 요즘에 견과류 먹으면서 건포도를 이렇게 하나씩 먹어야 달콤한 맛이 있는데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포도의 계절이 돌아오죠. 포도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돼요. 여러분 포도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했다고 건포도도 이제 막 빼고 막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면 여러분 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환각약품 같은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가 뭐 그런 환각제 성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향락과 쾌락 가운데 우리를 취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세속적인 즐거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돼요. 분별력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준비된 그리고 깨어있는 바른 정신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 말씀하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또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쾌락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어떠한 세상의 쾌락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도 내 삶 속에 그 쾌락이 하나님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귀중한 그 시간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잘 정결하게 지켜가고 또 절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나실에게 주어진 규례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긴 머리, 자르지 않은 긴 머리가 바로 이 나실인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말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내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말씀해 보면 우리 여성들의 긴 머리가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긴 머리 그것을. 그래서 머리가 어떤 권세를 상징하고 또 그 권세 아래에 있는 표시로 그것들을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들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것,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의 외적인 표현.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사시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사로 태어났습니다. 맨손으로 사자 찢어 죽이고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큰 성의 문짝을 빼가지고 짊어지고 도망갈 정도로 힘이 장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이 술에 빠지고 여인에게 빠졌죠. 그래서 자기의 나실인된 그 비밀을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머리가 다 깎여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당해서 옥중에서는 맷돌을 돌리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할 때 불려나와가지고 웃음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한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무참히 짓밟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짓밟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죠.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드려 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이러면은, 뭘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 좀 쉬면서 다니지. 좀 피곤한데 하루는 쉬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건드려 보죠.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다른 데 갑시다. 아니면 또 직장에서는 또 이렇게 못된 또 동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군에서도, 우리 남자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군대에서도 그렇죠.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건드려 볼 때 이렇게 아니요 하다가 이렇게 그래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죠. 넘어가면 그 다음에 태도가 확 변하죠. 뭐라고 변합니까? 가짜구나 너, 이렇게. 미혹하고 테스트해 볼 때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다 사람인데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나도 교회 집사야. 뭐 이러면서 자기도 같은 편인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너 가짜구나. 무슨 뭐 교회는 무슨 집사는 무슨 집사야? 잡사지. 막 이러면서. 그래가면서 우리를 짓밟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를 위해 주는 척, 뭐 자기 편인 척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순간 무참하게 짓밟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눈이 뽑히고 결박당해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하고 어떤 유원지를 갔어요. 유원지에 가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이렇게 등산하고 내려오는 그런 유원지인데, 가게에서 그 장사꾼들이 나와가지고 아줌마들이 막걸리 한잔 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우리는 다 목사님들이라서 막걸리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새 목사님들도 다 막걸리 먹어요. 괜찮아요. 뭐 여러분, 그런데 딱 들어가서 막걸리 먹잖아요. 뭐랄까요? 목사님들이 막걸리 먹는다고 막 세상이 말세라고 막 그래가면서 온갖 비난 다 하죠. 여러분,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술 파는 분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건 내가 괜찮아야죠. 그 양반이 괜찮다고 해서 그러면 뭐 그 양반 뜻대로 다 살아갈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시대의 나실인들이 머리를 길게 길러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런 표시를 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도 그런 표시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머리를 다 기를까요? 그건 아니죠. 목사님이 머리를 쫙 이렇게 길게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멋있을까요? 아니죠.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내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직장보다도 또 내가 다른 어떤 나 자신을 위한 휴식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교회에 헌금합니다.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또 이웃들을 위한 사랑과 구제 헌금도 하고 헌금합니다. 사랑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헌금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나시린들이 머리를 길렀던 것 같은 그런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사는 걸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용감한 분들은 이 세상에서 좀 다르게 삽니다. 자녀들 학교 안 보내고 말이죠. 저 시골에 가서 그냥 막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삶이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삶을 삽니다. 요즘에 TV에 보면 저 지상파 방송은 아닙니다만 거기 보면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남자들이 혼자 살죠. 그래가지고 뭐 약촉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뭐 산속에서 혼자 살아요. 작업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난 직장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몇 평 아파트도 없어요. 자가용도 없어요. 뭐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보기 좋던데요.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부끄러워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왜 부끄러워? 아무도 없나요? 부끄러워하는 분? 다르다고 하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왜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주일날 일하는데 왜 당신은 주일날 안 나와? 우리는 술 먹는데 당신은 왜 안 먹어? 우린 똑같이 이런 일을 하는데 왜 당신은 참여 안 해? 내 삶의 방식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시린의 특징이 뭡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죠. 여기 보면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와 접촉하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부지 중에 식체를 접촉하게 되었을 때는 7일째 되는 날 머리 깎고 8일째 되는 날 시체를 더러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갖죠. 아주 굉장히 철저합니다. 여러분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시체는 죽음이죠. 죽음은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와 조금도 접촉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죠. 이 일을 하면 분명히 죄의 열매와 관계된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예측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계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그 일에 참여하고 또 그 일의 결과를 우리 삶 속에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생명에 속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의에 속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속한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아니구나, 이건 죄와 관계된 일이구나, 아니구나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오늘 구약의 나실인들이 시체와 절대 접촉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와 관계된 일들에 우리 자신이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약의 나실인들의 지켜야 할 의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잘 담고 우리 신약시대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자로서 성도로서의 아름답고 합당한 믿음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 때 주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구별된 삶을 네가 잘 살았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별된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